우리가 분별의 영을 구할 때 두 종류가의 그러한 분별이 있죠.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분별은 뭐 대학을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사업을 이기 갈까 저기 할까, 뭐 때를 분별하고 언제가 일까, 이렇게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할 일들에 대해서 때나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분별하는 것은, 이것은 상황이 다르죠. 이것은 영을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 안에 있는 그 영을 분별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별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분별의 큰 차원에서는 같은 개념이지만 그런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또 구하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또 뭘로 구성되어 있죠?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주어지는 것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이고요. 혼은 우리 정체성입니다. 본래 나예요. 생각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 나, 우리가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죠. 육은 혼과 우리 영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그러니까 이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과 육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지금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이렇게 공존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 자체를 보는 거죠. 여러분 안에 내면 상태를 보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것, 영분별이죠. 특별히 영분별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핵심적으로 영분별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지의 변화예요. 의지의 변화. 그러니까 의지가 결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간에 있죠. 그래서 이 의지의 향방에 따라서 그 영이 사탄에게 쏠리게 되느냐 성령께 쏠리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영을 분별할 때 많은 요소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의지의 방향을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을 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연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래 검은 띠구나. 멋있다 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는 생명의 연합이고 두 번째는 무슨 연합이라고 그랬습니까? 의지의 연합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연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는 거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회개하고 세례받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생명의 연합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그분 안에 그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변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처럼 우리의 의지는 회복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 의지는 우리 의지가 꺾여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의지로 바뀐 거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아직 미완성이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라 빌립보서 사도 바울도 계속 얘기하는데 생명이 연합됐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의지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의지가 연합이 되지 않았을 그 의지가 분명하게 연합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의지가 얼마든지 죄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죄 속에서 사탄이 늘 들어가서 사탄의 노예로서 분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슨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무슨 어떤 그 은혜의 그 감동만 가지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우리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뜻에 분명하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일이죠.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에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영적인 그 의지의 피동성.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의지가 내게 주어진 것인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지도 못하고 뭔가 조그만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영적 피동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사탄에게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하고 사탄의 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영적인 피동성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고 일을 추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활용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의지를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시킬 때에도 두 가지의 단계가 필요해요. 우리가 의지를 하나님 앞에 연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주시냐면은 시련을 주고 역경을 주고 여러분 모든 환경의 변화를 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목표는 동일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뭐 하는 겁니까? 꺾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모든 환경과 시련과 역경은 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시련과 역경을 딱 당했을 때에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목표는 분명하다. 뭐라고요? 내 의지를 꺾어 나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시련과 역경은 계속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의지를 연합시켜 나가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시련과 역경이 오면 우리가 의지를 잠깐 동안 내가 고집 피우는 것을 뒤로 주춤하고 잠깐 동안 순종해. 그런 단계가 있어.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더 했다가는 죽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뭔가 어떤 시련을 주고 역경을 줬을 때는 내가 고집을 안 부리고 조금 죽은 듯 싶어. 죽은 듯 뒤로 물러나. 이런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다 그런 단계를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죽은 듯 같은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기회만 있으면 그놈은 다시 일어나서 의지의 생명은 안 죽었어. 의지의 행동은 지금 조금 봐줄만 해. 근데 죽은 듯 보이나? 안 죽었어. 그렇죠? 글쎄 목회하다 보면 그렇게 속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안 죽었어.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포목사를 했을 때 지휘 목사님하고 저 설에 포구 여기 포구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회를 먹으러 갔는데 회를 얼마나 잘 쳤는지 무슨 회인지 모르겠는데 입이 뾰족한 거 해가지고 탁 차착 쳐가지고 회가 그냥 먹게끔 돼 있어. 근데 지휘 목사님이 다 죽은 줄 알고 입을 이렇게 건드렸거든. 그때 이미 왕 불어버리더라고. 와, 그러니까 와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회 다 먹었지 뭐. 우리 의지가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직도 생명이 살아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의 연합을 시켜 나갈 때에도 보면 실은 역경이 아닌 순간에도 내 의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의지를 연합시켜 나갈 때에도 보면은 이 단계가 필요해요.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아요. 베드로가 언제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 고백하고 제자가 되었냐면은 빈 그물이었죠. 게세네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쳤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고기 잡이에서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다가 뭘 던지면 무슨 고기가 잡히고 이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해서 고기를 다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그의 배를 이용하셔서 설교하신 다음에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러면 던져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미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때 그물을 해서 끌고 오는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 친구 안드레 배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2배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막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죠. 그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게 도대체 뭔가, 저 보이지 않는 바닷속 물고기 흐름조차 알고 있는 분이 누군가. 그때 자기의 의지를 꺾고 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의 공생의 생활을 잘 알지만, 그가 그때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그의 의지가 안 죽었어요. 잠시만 뒤로 후퇴한 거지. 아직도 그의 의지는 기회만 있으면 살아나가지고 막 예수님 막 안 된다고, 막 십자가 안 된다고 멱살 잡고 흔들고 막 그 의지가 잠깐 죽은 듯 하는데 안 죽었어요. 결국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이제 호되게 혼나고 또 배반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도 도망치고 또 부활도 안 믿고 하여튼 뭐 그런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디베레 바닷가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죠. 3번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그의 의지가 주 앞에 연합되는, 의지의 생명이 자연적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젊었을 때 네 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네가 내 제자가 되었지만은 네 의지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 네 멋대로 다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겠구나. 그래서 내 양을 쳐라 말씀하시면서 그와 함께 했던 이런 역사들이죠. 그러니까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의지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의지의 상태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정말 완전히 주 앞에 들여져서 이제는 때려도 꼬집어도 그 의지가 깨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사탄이 틈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더니 꼬집었더니 막 누가 꼬집냐고 일어나서 막 의지가 막 자기 생명을 가지고 막 이 정도는 언제든지 사탄의 틈을 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 자신을 팔 것에 대해서 미리 하시고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그의 의지가 견고합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 정도로 말씀하셨는데도 끔찍하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사랑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막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이 유월절 만찬 이렇게 누워서 먹기 때문에 옆에 이제 품에 가깝게 있던 제자 요한에게 눈치를 해가지고 누군지 알아보라고, 누가 지금 예수님 팔 건지 말 물어봐 막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는데 그때 아주 주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25절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아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문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아예 그냥 줬어요. 요 놈이 그 놈이다. 네가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계속 주는 겁니까? 그러면 금방 내려놓고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그랬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래도 딱 받고 난 다음에도 그래 알았어. 그리고는 회개 없이 그냥 그 고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30절이 마지막 절인데 정말 가슴 아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더라.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 조각을 받았으면 무릎 꿇어야 되는데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그는 영영 못 돌아왔어요. 그는 영영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마지막 성령께서 자기에게 괴로우니까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자기에게 기회를 또 주는 건데, 그러면 회개했으면 용서받는 건데, 그것조차도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것조차도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룟 유다의 의지가 강한지. 여러분,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의지가 주님과 사탄 사이에서 어디쯤 있을까, 그거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의지 연합이 안 되실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주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도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돼버려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해버리는 일이 사람이 돼요. 그게 교회에서 비일비재해요. 그것은 의지가 통합이 안 된 사람의 특성이죠. 자, 빌립보서 2장 19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덫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누구를 보낼까 선택을 했는데 디모데밖에 없었어요. 디모데는 자기 친 아들 같아서 보내고, 그게 아니라 왜 디모데를 보냈냐, 21절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 어떤 일을 처음에 맡겨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막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 나중에 가보면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의지가 연합이 안 된 사람들, 아직 의지가 자기 것인 사람들은 늘 주의를 내도 자기 일처럼 한다.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자꾸 자기 유익의 도구로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순종하면서 교회 연합을 이루려고 하지 못하고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것이 돼. 다 자기 것이 돼. 그래서 영분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꾼들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 제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똑똑했으면, 그가 얼마나 충실했으면 그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그 공동체의 재정을 맡겼겠습니까? 그만큼 충실했고 똑똑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는 결국 자기의 뜻을 계속 주님 말씀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썼어, 그 직책을. 자,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 거룩한 직임을 주었더니 결국 그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다 돈 빼먹고 다 쓰는 거죠. 그렇게 결국 의지연합이 되질 않더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겨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멀리만 느껴집니까? 아니면 가깝게 느껴집니까? 저 좀 봐요. 그렇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괜찮아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저 멀리 느껴집니까? 아니면 여러분 곁에 가깝게 앉아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가룟 유다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이고 잘하셨어요. 우리 여자님이 93세십니다. 93세. 그러니까 그래도 새벽 예배 매일 나오시고 주일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걸어서 여러분 본 받으셔야 돼요. 네, 본 받으셔야 돼요. 정말. 지금도 여성교 회장님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절대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주 앞에 완전히 연합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가룟 유다는 생길 수 있고, 내가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막 싸우고,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경우들이에요. 늘 의지가 하나로 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일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영을 구할 때 먼저 내 의지를 주 앞에 내어놓고, 정말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완전한 의지 연합을 위해서 나아가면서 분별의 영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의 영을 줄 수가 없죠. 우리가 내 의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누군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큰 것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작년에 30일 금식을 강화에서 하면서 그때 많은 것들을 제가 깨달았는데, 저도 이런 저를 봤어요.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인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한 의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의지가 얼마나 강했던가. 참 그게 뿌리 깊은 거예요. 그게 뿌리 깊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다니엘 세례 기도회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어떤 사건과 시련 때문에 의지가 잠깐 죽은 것처럼 죽은 척하지 말고 정말 죽는 의지가 돼야 돼. 정말 그분을 향해서 내가 혼이 무릎 꿇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